박미자 권사입니다. 에스더서 10장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새벽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사람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를 때에 날이 밝았더라. 아멘. 내일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유다에서 왕이 된 다윗 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유다로 올라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으로 올라갑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늘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다윗은 사울의 시체를 장사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여러분, 우리도 남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어야 합니다. 또한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까지 7년 6개월의 시간 동안 인내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정말 무모하고 무책임한 싸움을 보게 됩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신하들이 나와 기브온에 이릅니다. 그리고 스루아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 이르러 그들을 만납니다. 아브넬은 요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그래서 요압이 그렇게 하자고 동의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겨루게 하자는 히브리어 단어로 사하크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하크는 비웃다, 조롱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상대방의 약점을 헐뜯고 비웃고 욕하는 가운데 싸우는 그런 처절한 칼싸움을, 칼날의 칼부림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편에서 12명, 다윗의 신복 중에서 12명이 대표로 나갑니다. 각자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며 일제히 쓰러집니다. 그래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고 칭합니다. 여러분, 헬갓 핫수림은 날카로운 칼의 밭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성경은 그날의 싸움을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여러분, 아브넬이 군사를 이끌고 기브온 못가에 나온 곳은 풍부한 물을 담고 있는 기브온 못을 손에 놓고 나아가 유다도 손에 놓고자 하는 그의 야심찬 야욕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후에 그가 사울의 첩을 취한 것만 봐도 우리는 이 아브넬의 속셈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여러분, 아브넬은 권력에 대한 그런 야욕이 있는, 욕심이 있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자신이 요압의 군사들을 굴복시킬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싸움을 제안합니다. 전면전이 아닌 대표 12명이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넬의 신복 중에서 12명, 다윗의 신복 중에서 12명이 나와서 서로 싸우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정말 처절한 결과, 처절한 패배를 아브넬은 경험하게 됩니다.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합니다. 그들의 싸움은 정말 처절한 싸움이었습니다. 각기 상대방의 옆구리를 찔렀다고 하는데, 여러분, 수나가 방법을 가리지 않고 칼로서 상대방을 죽이는 그런 도륙이 있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들 모두는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이제 전면전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곳에는 스루아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사엘의 발은 들로르같이 빠른 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들로르같이 빠른 발을 가지고 있는 아사엘은 복수심에서 아브넬의 뒤를 계속해서 쫓아갑니다. 아브넬은 자신의 추격을 멈추고 다른 청년 하나를 붙잡아서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사엘은 아브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아브넬을 추격합니다.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여러분, 하지만 아사엘은 거절합니다. 결국 아브넬은 창으로 뒤끝으로, 그 창 뒤끝으로 아사엘의 배를 찌릅니다. 그리고 창은 아사엘의 등 뒤까지 뚫고 나갑니다. 아사엘은 거기서 엎드러져서 죽고 맙니다. 여러분, 자신의 빠른 발만 믿고 승리를 위해서 무모하게 아브넬을 쫓아간 아사엘은 결국은 처참하게 죽고 맙니다. 여러분, 자신의 발만 믿고 무모하게 아브넬을 쫓아간 아사엘, 정말 부질없는 죽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모하고 무책임한 싸움이 얼마나 처절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뼈아픈 동족 상잔의 비극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아브넬의 야심찬 야욕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브넬의 정치 야욕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는 유다를 자기 앞에 굴복시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고자 하는 잘못된 정치적인 야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이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역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계획을 하나님은 이미 가지고 계셨습니다. 사울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도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내 뒤를 이어 왕이 될 사람은 바로 너 다윗이라고 사울은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아브넬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3장 9절에서 10절에서 보면 아브넬이 이스보셋에게 한 말을 보면 아브넬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며, 그러나 이 아브넬은 자신의 정치 야욕으로 다윗의 신복들을 자신 앞에 굴복시키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정치적인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습니다. 그리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결국 아브넬의 잘못된 정치적 욕심은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자신의 동생 아사엘을 죽인 아브넬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결국 아브넬은 요압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사울의 뒤를 이어 다윗을 왕으로 삼을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넬은 이 일을 거슬러 싸움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은 처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나의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아브넬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싸움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이 싸움의 결과는 정말로 처참했습니다. 싸움의 결과 죄 없는 군사들만 처절하게 죽었습니다. 아브넬과 요압의 군사 24명이 처절하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30절에서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다윗의 신복 중에서 20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아브넬에게 속한 사람 360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무모한 죽음입니까? 한 사람의 잘못된 정치적인 야욕이 이처럼 수많은 생명을 희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칼을 빼어 말고의 길을 베어버린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여러분,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하게 됩니다. 복수는 복수를 부릅니다. 칼은 칼을 부릅니다. 여러분, 악은 악을 부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결단코 칼로 싸워서는 안 됩니다. 되도록이면 우리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려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아브넬은 칼이 칼을 부른다는 이 사실을 아브넬도 알고 있었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게 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이 말은 아브넬이 요압에게 휴전을 제안할 때 한 말입니다. 여러분, 현대의 성경은 이렇게 이 말씀을 번역합니다. 우리가 계속 칼로 서로 죽여야 하느냐? 너는 어째서 비참한 결과를 내다보지 못하느냐? 우리는 다 같은 동족이다. 내가 언제나 내 부하들에게 우리를 더 이상 추격하지 말라고 명령하겠느냐? 여러분, 아브넬은 칼이 서로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넬은 이 무책임한 싸움을 제안합니다.
그 결과 정말로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단코 무책임한 말을 내뱉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책임질 말만 해야 합니다. 결단코 무책임한 말을 내뱉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너무나도 잘 보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 대통령 푸틴의 정치 야욕으로 얼마나 수많은 무고한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까? 수많은 군인들뿐 아니라 수많은 시민들, 그리고 천문학적인 재산적인 그 손실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러시아 전쟁의 시작으로 우크라이나 반격이 시작되고 전쟁은 전쟁을 부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은 천하보다 소중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평화적인 방법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명히 분별하여 폭력적인 방법이 아니라 평화적인 방법으로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입술에서 아브넬과 같이 무책임한 말이 나가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무책임하고 무모한 싸움이 얼마나 처참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의 야욕으로 이스라엘 중심의 나라를 만들고 싶었던 아브넬, 그의 정치적 욕심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도 아브넬은 무모한 싸움을 제안합니다. 혹시나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무모하게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불순종이 우리의 가운데는 없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는 비참한 전쟁은 비참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각 진영에서 12명의 소년과의 결투는 정말 처참한 싸움이었습니다. 이 처참한 싸움은 남유다와 이스라엘의 전쟁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다윗의 신복 중에서 20명, 아브넬에게 속한 자 360명이 죽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비참한 싸움,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 최종적인 결과를 3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림에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여러분, 계속되는 전쟁 속에서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갔습니다.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갔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칼은 칼을 부릅니다. 복수는 복수를 부릅니다. 우리는 늘 생명을 중요시 여기며 평화적인 방법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칼을 쓰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여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동명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넬의 잘못된 정치적인 야욕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이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칼은 칼을 부르고 복수는 복수를 부른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복수가 아니라 모든 일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속히 끝나게 하시고 전 세계 곳곳에 아버지 전쟁 지역에 있는 곳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생명을 천하보다 소중히 여기며 모든 일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게 할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